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마지막 절 27절까지 신약성경 422페이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전은 하나하나에 비침이 있을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을 동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성전이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간혹 그 불야성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듣곤 하는데 요즘은 잘 못 들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전에는 어땠습니까? 번화한 그런 도심에 가면 불야성, 이 불은 아니란 뜻이죠. 야는 밤이란 뜻입니다. 그 성은 그 동네 성읍을 말하죠. 그러니까 밤이 아닌 동네, 밤인데 밤 같지 않을 정도로 그냥 이 번화한 도심가를 가면 아주 깜깜한 시골과는 다르게 밤에도 심지어는 새벽에도 온갖 그 화려한 불빛으로 인해서 이것은 밤이 없는 성읍과 같다. 그런 뜻으로 이제 불야성이라고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밝고 화려한 이 도시의 밤을 사람들이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홍대라든지 요즘은 좀 덜하지만 과거에 홍대라든지 명동이라든지 그런 화려한 도시의 밤을 그 사람들이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감탄하면서 야경이 좋다, 막 뭔가 생동감 있다, 막 부러워하고 그렇지만 사실 좀 깊게 들어가면 과연 그게 좋은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보면 이 산업화가 막 박차를 가하면서 경제가 급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이런 물질 문명을 더 누리려고 일을 막 더 열심히 합니다. 밤에도 덜 자고 막 일을 하고요. 그리고 온갖 밤늦게까지도 심지어 새벽녘까지도 어떤 도시의 또 문화, 좋은 문화도 있지만 나쁜 문화도 있죠. 그런 걸 막 누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라는 더 잘 살게 되었는데 수면 시간은 막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그 2005년 통계를 보니까 평균 그 수면 시간이 대한민국이 세계 2위를 차지했어요. 수면 시간이 짧은 걸로 잠을 그만큼 덜 잔다는 거죠. 그럼 1위는 누구냐? 이제 포르투갈이 1위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포르투갈은 낮잠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에는 좀 더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의 세계 2위 할 정도로 잠을 덜 자고 열심히 일을 하거나 아니면 또 열심히 또 밤새서 놀기도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가 요즘 통계를 한번 보니까 아까는 2005년이었으니까 최근 통계를 보니까 요즘 통계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잠 덜 자기로 1위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야말로 이 불야성을 이루면서 잠 안 자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잠 안 자고 열심히 놀고 또 잠 안 자고 열심히 컴퓨터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많아지면서 24시간 영업하는 것도 굉장히 많아졌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걸 잠시 이제 멈춰주긴 했는데 24시간 하는 그런 영업장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불야성의 모습이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여도 계속될수록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범죄라든지 또 건강의 어떤 이상 징후라든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좀 적당히 일하고 주로 낮에 적당히 일을 하고 또 밤에는 휴식을 하고 잠을 자도록 그리고 또 안식을 허락하신 것인데 인간의 욕심이 그 원리를 깨버리니까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뭔가 경제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한 것 같지만 이 빈부격차도 점점 커지고 그리고 몸도 마음도 더 피곤해지고 온갖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질병들도 생겨났죠. 뭐 코로나 말고도 뭐 그 외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질병이 많이 생겼습니다. 점점 뭔가 종말을 향해 치닫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역시도 하도 사람들이 안 쉬고 안 자니까 억지로라도 쳐서 좀 쉬게 하고 자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 것으로 또 판단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의식은 못했을지언정 오늘 성경에도 제가 이 불야성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 중에도 이 불야성 뺨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불야성은 성경에 나오는 불야성은 이 세상의 불야성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정말 차원이 다른 그런 불야성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지난번에 이어서 거룩한 성,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전에는 이제 성문, 성벽, 그리고 성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우리가 예루살렘 성하면 그 성벽도 중요하고 뭐 성곽도 중요한데 이 성 안에 제일 없으면 안 될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루살렘 뭘까요?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자, 하늘에서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다고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읍에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전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2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환상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그가 살펴보게 됐는데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그 22절 다시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할렐루야. 예, 전반부만 보면 충격이었어요. 아니 성전이 없다니. 근데 나중에 후반부에 답이 나오죠.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성전이 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 되시니까 이 땅에서는 이 성전 건물이 필요했지만 우리가 가게 될 저 천국에서는 따로 교회 건물이 굳이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왜? 과거의 구약의 성전들 또 성막, 성전 그것은 어떤 장소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과 교제를 나누는 곳이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예배하고 찬양하는 곳이죠. 그러나 이제는 하늘로부터 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직접 믿음의 백성들과 믿음의 자녀들과 친히 교제를 더 가까이 나누시기 때문에 굳이 성전 건물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오해해서 지금 교회 건물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세상 종말의 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친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신자들이 더 가까이 교제하고 대화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기 때문에
굳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 건물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 건물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천국은 그 자체가 하나님과 막 친밀히 교제하는 곳이 이미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성전 건물, 교회 건물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사실 성전이 없다? 교회 건물이 없다? 우리가 잠깐 충격적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 정말 이게 기막힌 일이구나. 놀랍고 즐거운 일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늘 교회 온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적 그 교제가 더 깊어지는 그런 곳인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직접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굳이 예배당 건물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보통 우리 사람들 세계에서도 우리가 뭐 가족 간에 좀 멀리 떨어져야 된다면 예를 들면 사랑하는 자녀가 뭐 군대를 갔다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요양원이나 병원에 뭐 입원해 계시든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곳을 찾아가서 또 정해진 면회 장소 같은 데서 반갑게 만남을 갖기도 하죠. 근데 만약에 그 따로 떨어졌던 가족이 이제 제대해서 집에서 같이 산다 또는 퇴원해서 집에서 같이 산다면 굳이 면회 장소가 따로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바로 뭐 그냥 같이 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같이 친밀하게 이미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성전 건물이 따로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를 살펴보면 과거 유대인들은 이 성전 건물 그 형식에 너무 얽매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그저 형식과 이 건물에 얽매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셨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자기 자신을 성전이라고 이미 말씀을 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실 이 건물로서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7년 반 걸려서 건축한 거예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또 하나님의 허락 속에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게 된다면 그런 임시로 어디 딴 데서 임시로 예배 드리면서 건축을 막 해야 된다면 건축 기간 3개월, 6개월 그 얼마나 깁니까? 또 딴 데서 예배 드리려면 임시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근데 무려 7년 반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말씀하신 거죠. 근데 사실 여기에 영적 의미가 있죠.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헐어졌는,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 할지라도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 예수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이 허물어져도 사흘 동안에 일으킨다는 그런 의미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그 건물에 얽매이고 형식에 얽매였을 때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믿어라. 이게 중요한 것이다. 영적인 그 성전의 의미를 이미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늘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것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이 각종 보석으로 막 휘황찬란한 데다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영광으로 휘황찬란한지 새 예루살렘 성 얼마나 그런지 해나 달이 쓸데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잘 안 보면 요즘은 후레쉬 안 갖고 다니고 뭘로 이렇게 비춥니까? 요즘 주로 휴대폰으로 그죠? 휴대폰으로
화면을 비추고 또 후레쉬 기능에서 비추지 않습니까? 그럼 밤에 휴대폰이 밝은 역할을 해요. 근데 낮에 해가 쨍쨍 뜰 때 휴대폰 열면 휴대폰도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해가 더 훨씬 밝으니까. 그러니까 태양빛 아래 휴대폰은 좀 되게 약한 존재가 되죠. 그런데 저 새 예루살렘 성은 태양조차 필요 없을 정도로 그 태양빛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어마어마하게 강해가지고 해나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라고까지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그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어린 양을 따르던 자들, 구원받은 자들은 그 영광 가운데, 그 빛 가운데 다니게 되고 그 성에 입성을 한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만국이 그 빛,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그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국이라든지 땅의 왕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그 구속의 은혜를 입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신자들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왕권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신자들은 모두 그 영광의 빛 가운데로 다니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그 성에 입성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 하나는 그 성문은, 그 새 예루살렘 그 성문은 닫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임재한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열려있고 안전한 곳이라는 거죠.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낮과 밤이 따로 구별할 필요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찬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60장 11절에도 예언적으로 과거 아수르 제국에게 침략당하고 고난받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먼 미래를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라고 놀라운 그 회복의 은총을, 그리고 종말의 계시를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종노릇하고 억압받고 탄압받겠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회복의 은총으로 성문이 항상 열려서 닫히지 않고 이제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왕들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도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 신자들이 결국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이런 놀라운 영광과 존귀를 누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진짜 불야성인 것입니다. 세상의 불야성은 막 부작용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밤이 없는 진정한 불야성이 부작용도 없고 오히려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불야성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게 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한이 있어요. 제한. 모두가 가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 가는 거지. 27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속된 것은 막 모독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상숭배 행위,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가증한 것 역시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우상숭배처럼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들이 가증한 일입니다.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다른 데는 기록이 안 돼도 반드시 기록되어야 될 곳,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는 반드시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간혹 어떤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함으로 인해 세상에서는 서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시상자 명단에 내가 빠졌다, 내 자녀가 빠졌네, 아파트 당첨자, 복권 당첨자 그 명단에 내가 없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세상에서는 어떤 명단에 이름이 누락되었다 할지라도 어린 양 생명체계만큼은 절대로 우리 이름이 빠지지 않고, 우리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늘 기도하는 제목, 우리 가족들 중에도 아이고 막내가 빠졌네, 아이고 장남이 빠졌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이고 우리 부모님 이름이 없네. 다른 건 몰라도 어린 양 생명체계는 우리와 우리 가족의 이름들이 한 명이라도 빠지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우리 박옥순 권사님 살아계실 때 막 이 주부의 이름 없으면 꼭 얘기를 합니다. 주부의 이름이 빠졌다고. 아니 박옥순 권사님의 이름이 왜 주보에 매번 나와야 됩니까? 사실 주보에는 뭐 구역장 이름, 뭐 다음 장소 이름 이런, 그래서 이름이 돌아가면서 들어가는 건데, 그 권사님은 좀 뒤늦게 믿으시고 또 귀도 어두셔가지고 자기 이름 빠지면 꼭 얘기를 합니다. 주보에는 혹시 빠져도 우리 어린 양 생명책, 즉 구원받은 자의 명단이 기록된 어린 양 생명책에만큼은,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름이 기록된 줄 믿지만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 그 이름까지 누락되는 일 없이 함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 훗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우리 신자들의 생활이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는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 예루살렘 성은 주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함께 하신 곳인데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님이 등불 되시기 때문에 해와 달이 굳이 필요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우리 신자들은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다닌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이 빛 가운데로 다닌다는 것은 사실은 그 빛 때문에 다닌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우리들도 그 빛을 반사하면서 그 영광의 빛을 우리도 누리면서 그곳에 다닌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요 상관은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 세대가 얼마나 어둡다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적용을 하면 마치 달과 별이 사실은 태양의 빛 때문에 그 빛을 반사해서 달과 별이 빛나듯이 우리 신자들은 우리 스스로 영광되지 않았지만 영광의 주님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사랑과 진리를 실천하는 삶을 통해 주님의 빛을 반사해서 비춰서 정말 불야성처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진정한 불야성을 이루는, 그래서 어둠을 등에 이기고 이 어두운 세상을 불야성으로 만드는, 진정한 의미의 불야성으로 만드는, 거기에 도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새 예루살렘 성은 바로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런 장소라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에 보니까 막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 땅의 왕이라는 것은 어린 양께 충성한 우리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땅의 왕들이 돼가지고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운 정말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영광은커녕 세상에서는 때로는 멸시천대 받을 수 있어요. 막 선교사님들도 막 추방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님 때문에 때가 됐을 때
우리 역시 주님이 주시는 자기 영광을 꿰차고 마치 결혼식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신부처럼,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처럼 우리 역시 영광스러운 입장을 하게 되는 그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영광스럽긴커녕 너무 힘들다, 괴롭다 그러지 마시고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고 그 영광이 해나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빛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주님을 믿고 그분 뜻대로 걸어갈 때 우리 역시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힘있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문은 영원히 닫히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참된 자유가 영원히 보장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닫히지 않고 영원히 열려있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이 되어서 참된 자유가 잠깐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토록 보장됐다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리고 그 복된 천국 생활은 잠깐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나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천국 영생 복락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따 설교 후에도 우리가 부르게 되겠지만 우리가 가끔 불렀던 그 찬송 있죠?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뭘 쓰고요?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길이 사실은 어느 정도 길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천국문이 우리 믿는 자에게는 항상 열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은 그냥 이 땅에 있음직한 아주 훌륭하고 화려한 부랴성을 이루는 그런 건축물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끝날에 장차 영광을 누리게 될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하게 될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신비롭고 찬란하고 영광스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환상, 어떤 전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느끼고 실제로 누리는 곳입니다. 그냥 성경책의 경전의 글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걸 누리는 곳이에요. 그곳은 눈물도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도 없고 찬양과 경배, 즐거움과 감사와 가득한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비록 세상이 좀 어둡고 탁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신자들은 이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즐거움과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부랴성, 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부작용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곳이고 그것은 또 예수님이 계시기에 가장 빛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그 예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도 부랴성을 이루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이 부랴성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 역시 주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성전의 삶을 실천하면서 빠짐없이 영생복락의 기쁨을 이 세상에 환히 비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가 점점 종식에 가까울수록 놀고 먹고 밤새 부야성을 이루는 그곳에 치우쳐 있지만
우리는 세상의 그런 불야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태양이나 달도 쓸데없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영광으로 말미암는 불야성을 이루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에 영원토록 거주할 것을 믿는 그 진정한 믿음과 기쁨 안에서의 불야성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는 성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기쁨과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인데, 그날이 오기까지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심령 가운데 계신 주님으로 인해 하루하루의 삶이 어둠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감사와 그 은혜의 영광이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어린 양 생명책에 정말 우리의 전도 대상자의 이름이 꼭 오르기 원합니다. 내 가족의 이름이 누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앞장서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 천국에 주님께서 또 내려 보내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모두 빠짐없이 그 성에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과 소망과 감사를 담아 이 시간 올려드리는 모든 물질들, 그리고 주를 위해 수고한 모든 것들, 세밀한 것까지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11조를 올립니다. 비록 세상이 어수선하지만 주님께서 또 소득을 허락하시니 10분의 1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올려드릴 때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1년 52주를 또 작정하며 한 주 한 주를 더 나아가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또 드려지는 이 주정한 것 주님께서 받으시고 매 시간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권능으로 건강으로 채워주셔서 52주를 마쳤을 때 역시 주님의 은혜였음을 찬양하는 믿음의 신령들,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예물을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 전도가 어렵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칠 때 그것이 또한 전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말과 행실로 그리고 복음으로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을 통해 전도에 동참하여 또 많은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며 포기하지 말고 정말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오를 때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응답을 주시옵소서. 또 생일을 감사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우연히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섭리대로 이 땅에 왔음을 고백하며 생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다음 생일이 될 때까지도 더욱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기적을 간증하는 주인공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풍성한 은혜와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치유 인도 회복하시니 비록 어두운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성전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말과 행실을 통해 복음을 통해 불야성처럼 밝히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 위해 세계 선교지와 또 병상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호산나 교회 모든 가족들 영육 강건함을 위해서 계속 기도 바라고요. 유일병원에 최근에 입원하신 홍순성 집사님, 그리고 조창희 전도사님, 사모님 항암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 바랍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복음 통일과 북한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열악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전쟁 중인 나라 탄압받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강병구 목사님 부부와 송창현 목사님, 그리고 수술 대기 중인 김재원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내 가족, 내 이웃 중에 전도 대상자를 놓고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고, 교회 주변의 도로 및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5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위임식과 임직식이 있습니다.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